한 사람의 가로등 밑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가다미에 깜깜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차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나니까 여기에서 잃어버리셨나 봐요 하니까 아닙니다. 열쇠는 저기 깜깜한 데서 잃어버렸는데 보이는 게 여기 화내서 여기서만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쇠를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밤이 지나고 날이 환하게 밝아지면 떨어뜨린 곳에 가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열쇠가 그곳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발로 채워서 그 자리에 있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참 답답한 인생이네. 아니 뭐 집에 가서 집에 잠겼으면 누구한테 지나간 사람이 후라시 랜턴은 후라시 좀 켜가지고 핸드폰 좀 켜가지고 여기 좀 비춰달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보인다고 이게 화난 데 앉아가지고 화난 데서 그냥 어디 있나 찾고 있으니까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모르고 화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반경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곳에서만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진학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여기서만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세워나갔거나 다른 곳에 떨어진 듯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딨지? 그러다 시간 가는 거지요. 어딨지? 그러다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어딨지? 그러면 일단 배고픈 거예요. 화나는 거죠. 그러면 싸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어리석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전히 인생을 살고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더 문제는 여기 답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감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환한 세계 말고 전체를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체를 아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 내가 모르면 동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통장도 있는데 아니면 공무원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만 계속 혼자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경험이 많거든. 내가 여기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세계,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닌 내가 모르는 세계를 아는 전체를 꿰뚫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고는 인생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날 답이다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 가지 막힌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50주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으나 우리는 희년의 축복이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막힌 담들 가정, 삶의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일하는 곳에 화곡과 미래의 분명한 답을 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개혁주의라는 말을 꼭 붙여요.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한 학교가 리폼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개혁주의 신을 연구하는 신학 교육기관이 그러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개혁주의 신학교 이렇게 한국말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리폼이에요. 리폼. 개혁주의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파스터탁 개혁주의 사고야 이렇게 묻는 교수가. 내가 뭐? 근데 기독교 목사인 나한테 교수가 묻는 거야.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그 행동이 당신이 말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에 적합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합당한 논리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매번 물어요, 이게 교수가. 내가 이놈의 신학교를 들어가지고 리폼이 아니라 내가 안 리폼을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 리폼을 들어가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사고인가, 개혁주의 신앙인가, 개혁주의 사고로 보는 것인가, 이 사건을 개혁주의 시각으로 당신은 보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폼에는 순복음 계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 목회자들이 왜? 거기 안 맞으니까. 감리교 못 들어와요. 거기 들어오면 시험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신학 자체가 달라요. 개혁주의 우리하고 그들의 신학과는 한신대 못 들어오죠.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받지도 않거니와. 우리가 아는 16세기 종교개혁에서 리포메이션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리포메이션은 같은 의미구나. 개혁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리폼드가 나왔으니까 그 개혁을 하는 신학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 배우고 듣는 모든 것들은 개혁주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계속 듣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개혁주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고, 제가 농담으로 내가 피를 내면 내 피는 칼빈의 피가 흐른다는 게 뭐냐면 개혁주의를 완성한 탑을 쌓은 게 바로 칼빈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담 섞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를 떠난 신학, 개혁주의를 떠난 신앙은 더 이상 개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유래가 보면 스위스의 지밍글리와 스위스의 칼빈에 시작된 개혁운동의 결과로 개혁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스위스에서 시작됐는데 독일과 그리고 우리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으로 계속 확산됐습니다. 이를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넓게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신학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루터와 칼빈은 정확히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루터를 계승한 루터교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루터교가 있습니다. 칼빈을 계승한 장로교가 있습니다. 완전 달라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같이 일으켰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교회의 전통은 구속력이 있다.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모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개혁을 했던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기잖아요. 이처럼 루터는 가톨릭 교회 전통에 대해서 폐기하는 데 있어서 칼빈처럼 단호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루터교는 가톨릭 교회 잔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루터교회 안에는 예배 의식과 성직자의 복장 등 대부분의 역할이 뒤에서 따라오는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청빙을 금세 받았지만 교회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가니까 제가 동네에 큰 병원을 루터교가 돈이 많아요, 미국은. 그런데 병원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한번 가보자. 다른데 루터교 개신교니까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목사인데도 천주교에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천주교 잘못나? 불도 다 켜놓고 시간이 되니까 저 뒤에서 패스터 신부가 아니라 목사님이 오늘 뒤에서 또 쫓아오네. 뭘 들고 애들이. 그래서 어머나 이 일을 어쩐다냐. 근데 성경책은 똑같네 우리하고 또. 그 잔재가 한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칼빈은 이 전통이 성경이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은 의미가 없어다 폐지해야 된다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유시한 개혁주의 교회들은 비성경적인 잔재들을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하면 바로 칼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칼빈은 모든 문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철저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카톨릭 교회 잔재를 단번에 말끔히 제거한 이유가 뭐냐? 성경이 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명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거? 그래서 단번에 칼빈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란 루터주의보다 더 철저한 성경 중심적 신학이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칼빈 신학 교수였던 클로스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주의의 독특성이란 바로 성경적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배우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있는, 모든 문제가 딱 생기면 성경이 답인 거예요. 성경을 찾아야 되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툼이 있거나 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유대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미국이나 전 세계 가장 부촌의 이들이 자기들만의 동네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브르타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저녁 먹을 시간에 4시간 정도는 밥을 먹는데 부모 아빠가 밥을 먹으면서 말이 많아. 이들은 성지순례 가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와, 정말 랍비들이 성지순례 한 구석에 보면 거기 솔로몬이 세운 벽이 많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수백 명이 모이는 자리인데 수백 명, 몇십 명이 모이는데 그냥 계속 말이 많다.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그걸 계속 말합니다. 못 알아듣는 데다가 자기 말로 하는 데가 톤을 얼마나 높은지. 그 톤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 시끄러워. 그 톤이야. 얼마나 많은지 말이 많은지 몰라. 이게 계속 얘기를 해. 하브르타가 뭐냐면 아빠가 뭘 학교생활 어땠니? 내 친구 애가 밥 먹다가 얘가 내 밥을 나한테 던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너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 얘가 밥으로 난 반찬까지 확 던져버렸지. 그럼 잘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아버지가 계속 해주는. 그걸 4시간 동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에 뭐가 박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돈 버는 것과 하버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돈 버는 게 가장 쉽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들어가니 가장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매번 하브르타를 배웠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딱 세워 있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행사에는 현직 전직 국회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찾아가요. 돈 좀 후원을 해달라고. 왜? 경제, 학계 뭐를 꽉 쥐고 있어요. 이들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15억이 아니라 1,500만 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전 세계를 왔다 놨다. 트럼프가 막 이렇게 막 재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누구 입김이겠어요?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나냐? 하브르타 교육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하브르타 교육을 갖고 왔다고 우리나라 망했지요. 애들 공부를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막 공부가 아닌 하브르타는 성경적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으로 문제를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시상을. 그러니까 논리성이 뛰어나게 되고 자신들의 어떤 민족인지 뛰어나게 되니까 일반인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촌을 형성하는데 그 동네의 유대인 촌이 다음에 가장 비싼 거예요. 일단 비싼 거예요. 가장 비싼 그냥. 저도 곳곳에 살아봤지만 유대인들이 모인 곳은 자기들만의 판매하고 이사 가면 그냥 놔둬요. 팔릴 때까지. 비싸니까 우리 일반인은 접근도 못하는데 거기에 마을의 형성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우리도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신학을 안 믿으니 우리가 신학에는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습득을 하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에는 그들만큼 성경에 입각한 신앙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라 물질에 입각하고 정에 입각하고 감정에 바탕을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위로 갔다가 땅을 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안에 주시는 자유와 형통과 은혜와 간증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의 기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에서 신을 바라보고 성경의 우주를 바라보고 성경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성경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 유일한 권위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이고 신학이에요. 개혁주의의 삶을 엄청 강조한단 말입니다. 개혁주의 자체. 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만 늘어나. 말을 얼마나 잘해. 저보다 다 잘해. 여기 강단 올리면 나보다 말 적게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상담하면 뭐 나보다 할렐루야. 야. 가끔 가다 내가 목사가 여기 계시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나보다 말을 저렇게 잘하니. 본인이 문제 얘기하고 본인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본인이 결론을 맺으면서 나갈 때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 감사한데? 나는 앉아있기만 했어. 그냥 2시간 동안 앉아있기만 했는데 혼자 얘기하고 뭐 한탄한다다가 근데 주님은 이러지 않았을 거 얘기하고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 그렇죠 몇 번 했는데 2시간 지났는데 목도 안 쉬어. 나는 목도 쉬는데 가끔 가다가 그분은 이야 대단해. 나보다 말 잘하지. 그래서 개혁주의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구원,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설교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얘기에서 계속 많이 한 거예요. 살아야 한다, 살아낸다는 성경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개혁주의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만을 계속 찬양하며 그래서 설교했던 거예요. 전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개혁주의 성경의 권위는 개혁주의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실천의 모든 문제에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삶이 충분하다. 성경의 권위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가지고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모든 사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형통도 있지만 모든 사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은혜에 의한 구원이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따라 백성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구속하신다고 그러기 위해 택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탈비에 주장하는 5가지가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사람은 자신의 죄된 상태에서 완전히 무력하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가 온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아멘.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의 진노로 노아 홍수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죄진상 다 그냥 하나님 이밀히 선택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공로로 온 게 아니라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선택해요.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뭘 잘났는데 많이 배웠다고 그것 때문에 도움 가해서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반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세 번째가 제한 속죄가 있습니다. 특별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택한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굶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들은 버림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버림받은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을 한 사람 죽이면 이들은 때로 가서 탱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전 세계는 아무 말을 못하느냐. 미국도. 왜? 실질적인 힘을 유대인
1,500만밖에 안 되는 그들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저러는데 우리는 온전한 선민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의 타락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래서 자연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본 사람은 아예 그런 거 안 해본 거지. 전도를 안 해본 사람 해보면 아는데 가서 내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선택하시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 할렐루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자연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면 그가 이전에 거부했던 것을 다시 원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잘 보세요. 시작.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잠깐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쳐놨어요. 이렇게 들어오라고. 여기 들어오면 안전하다, 내가 지켜준다, 이끌어준다, 내가 다 보호한다, 홀려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안 들어와. 이 양들이 안 들어오네. 혼자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짐승한테 죽게 될 거예요. 물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다 죽는데도 안 들어오네. 그런데 주님이 보세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안 들어오는 사람도 내가 인도할 터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 무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내가 뭐랬는데 이것이 바로 칼빈이 얘기한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나 안 들어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안 들어가면 죽어. 어떻게 살지 모르. 네가 아는 거 여기 응? 열쇠는 여기서 잃어버리고 여기서만 있잖아. 여기가 답인데 들어와. 안 들어간다니까. 나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정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주위에서 하나 말하는지 몰라. 근데 주님은 너를 인도할 거야. 너가 내 음성을 들어서 한 무리가 되도록 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 선택받은 자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구원은 그래서 감정에 따라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데 오늘 교회를 안 나갔네. 내가 오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냥 말을 너무 많이 했네. 나는 구원이 떨어졌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인도. 이게 성도의 견인이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개혁주의는 강조합니다.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통해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과 인도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미와 그리고 구제를 이 지역에 하는 것이 우리가 부자에서 아닙니다. 부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난 6월에 강북구 교회들 220개가 넘습니다. 사찰도 우리 동네는 꽤 많습니다. 이단들도 많습니다. 종교단체들도 많습니다. 거기서 우수 기부자 시상을 했습니다. 강북구청장이 나왔고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대리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교회가 유일한 개교회 개시찰 연합회들이 받았어요. 강북교구연합회, 강북구 사찰연합회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찰, 하나의 사찰, 하나의 교회는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종교단체 중에 한 교회가 받은 유일한 시상자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미아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강북구청장이 지난주에 와서 괜히 이렇게 축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저 교회보다 큰가? 여기 앞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알려질 수만 있다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강북구청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바쁜데 제가 이 동네에 없었어요, 이번 주에는. 근데 우리 교육자를 시켜서 강북구청 사무실에 저희들이 커피 배달시켜줘라, 커피 가져가자, 수고하는데 한 잔 갖다 줬겠어요? 거기 직원들 다. 우리 구청장 사무실에 비서가, 이야, 나도 비서가 없는데 할렐루야, 담임 목사도 없는데 이렇게 수고한 나도 없는데 거기는 비서가 10명이야. 거기 다 가장 좋은 걸로, 더우니까 수고하니까 아이스 커피 다 사다 드리고, 우리 기념품도 여러분 180개인데 담임 목사가 기념품이 없어. 지난주에 기념품이 많이 오긴 했어. 우리가 자성하는데 서 있었잖아요. 많이 오긴 했는데 맨 나중에 기념품이 없어요. 교육자도 하나씩 받은 거 잠깐만 회수하자. 우리 교육자, 나를 담임 목사 편 우리 교육자들은 기념품이 없어. 신기한 일이야.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남았으면 서운한데 안 남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많이 왔구나, 주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없는데 가져갈까봐 몇 개 모아놨어. 이렇게 5개 모아놔서 꼭 절대 안 뺏기려고 이렇게 그거 하고 차고 내가 갖다 준 거야. 갖다 드리라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갖다 줬습니다. 왜 하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도움은 우리가 주지 거기서 뭘 줘? 복음 때문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 때문이에요. 교회 이미지 담임 목사 이미지는 관심 없습니다. 주님의 이미지와 교회 이미지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 복음하는 상식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복음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교만한 것은 영적 구제불능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의 신앙의 삶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하는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된 사람인데 아닙니다. 그 말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 뒤끝이 없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받았어.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바꿔야 합니다. 성경이 원하지 않는 분을 바꿔야지. 저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바꿨고 바울도 주님이 바꿨습니다. 주님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성공관, 물질관,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인생의 답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그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나 신앙 체험보다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왜일까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위에 세상의 어떤 훌륭한 책이라 해도 모든 것은 사람의 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경을 다 쓰신 다음에 자 받아라, 우리가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됐어요? 모세는 받았지. 십계명 요거 모세 같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십계명만 모세 십계명만 딱 받고 끝났어. 십계명을 설명한 게 모세오경이니까.
나머지는 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자고 있는데 여호수아야 일어나 봐라. 옆에 내가 써가지고 책 던져놨다. 딱 어머 내 이름으로 주님이 주셨구나. 여호수아 내가 받았소이다. 그랬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고 깊이 2년 동안 내려가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2년 동안 하나님이 이번엔 사도행전 나간다. 팍! 어떡하더니 아니 잘못됐다. 야 사도행전보다 더 중요한 게 빠졌다. 자 로마서를 먼저 탁 로마서가 생겼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건가?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않잖아요. 성경도 결국 어떤 사람들에서 기록된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모닝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제 오전이면 제가 다 설교를 보내요. 교육자들한테 보내서 이제 예배 준비하는데 이게 몸이 지치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시리즈 설교를 내가 이번 주 끝나자마자 이제부터 이 50전을 맞춰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비다 시리즈를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 제가요 목회를 설교를 33년 동안 했습니다. 33년 동안 했고 담임 목회를 26년간 했어요. 설교 자료 많습니다. 내가 써놓은 거 많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런 거 예전 거.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맞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나가요. 이게 감동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럴 때 뭐 하냐면 찬송만 계속 들어요. 이렇게 듣고 저녁이 됐는데도 퇴근을 이제 교육자들 하잖아요. 그래서 PPT는 언제 받을까요? 가요. 내가 예배 전까지 줄 수 있다.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 왜 못 쓰겠어요? 글 잘 써요 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받을 2020년도 총회 공과에 집필원 중에 나한테 제가 분량이 가장 많아요. 내가 쓴 분량 책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참고로 뭐 나한테 집필비를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농담입니다만 보세요. 그렇잖아요? 감동이 없으면 안 써져요. 그것 때문에 목사인 저는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쓰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쓸 수 있는 필체가 아니라 구성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때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이를테면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이나 일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들은 성경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 꿈,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받았던 예언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성경의 점검을 받아야 성경 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받으니까 용하다는 거 다 따라가니까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성경과 충돌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꾀이는 것이나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나 사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외침은 우리가 알다시피 5대 솔라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를 개혁교회, 리폼 처치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개혁주의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했던 대로 가야 되는데 망가져서 부패해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인간의 문물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뒤틀려진 것을 다시 개혁하는, 개혁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얘기하지만 개혁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곳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말하는 희년의 축복을 찾게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올해 이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단 말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희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불같은 간증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되어지며 자녀들의 길이 열리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간증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애를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얼마나. 바로 우리 미아교회가 개혁교회예요. 바로 우리가 개혁교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와 신앙인에게는 성경이 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보세요. 만물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 만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우리를 가장 잘 안단 말이에요. 차는 누가 잘 알아요? 차를 만든 사람, 차를 만든 회사, 차를 만든 기술자가 가장 잘 압니다. 인간을 만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해답을 가장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해요. 우리 인생의 답은 그래서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의 성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딱 맞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되시는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원의 답이 말씀이신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성경은 답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또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세요. 복이 있어요. 누가? 말씀을 읽는 첫 번째가 뭐냐?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고 그 문제 가운데 감동받고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 묵상을 통해 명철함이 그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돼요. 시편 119편 9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먹기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거든요. 이 묵상 때문에
나의 이 선조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내 아버지 때보다는 통찰력이 있어요. 더 잘 된다 이런 말입니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더 잘되게 할 수 있단 말. 가정을 더 복되게 세울 수 있고 기업을 더 복되게 세울 수 있으며 우리 교회를 더 부흥되게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묵상은 이런 거예요. 입으로 성경을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의미를 내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랜폭스에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요. 지금도 저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게 제가 10월부터 눈이 막 내려요. 9월에 갔는데 제가 미조리에서 9월은 여름이에요. 여름. 반팔 입고 다니니까 9월에 갔는데 낙엽이 다 떨어진 지가 언제이고 추워. 갑자기 16시간을 타고 이렇게 쉬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가면 하루 자고 가야 돼. 200km를 가서 16시간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갔더니 너무 추워요. 근데 왜 날씨가 춥냐? 9월에 보일러를 틀었어요, 집에서. 근데 10월이 되니까 눈이 내리네. 근데 신기하다. 그런데 눈이 다음날 눈을 딱 뜨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내 차가 없어. 내 차를 싹 덮었어요. 옆에 있는 차도 덮어가지고 차를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막대를 갖고 가서 이게 색깔 내 차인가? 더군다나 내가 그런데 처음 가봤단 말이야. 다른 차들은 전기를 꽂아야 자기 이게 자기 있어요. 자기 꽂는 게 있어요. 전기세가 내 걸로 나오게 내도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나는 밑에만 따뜻한 데 있다 보니까 내가 어머 내 차만 얼어 있어. 시동도 안 걸리고 다른 차들은 아침이 되니까 뭐 이렇게 선을 뽑아. 말을 안 해주고 나한테 말을 안 해. 성도들도 11명이 비록 11명밖에 안 되지만 천주교 빼면 9명밖에 안 되지만 애들 빼면 7명밖에 안 되지만 그 성도들이 5명씩 부흥시키러 온 목사님 집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차가 안 걸리네. 시동이. 이게 또 옛날 차라. 그래가지고 성도가 와가지고 어떻게든 뭐 걸었단 말이에요. 얘기해주는 목사님 이건 끼고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5월까지 와요. 그러더니 대학이 바로 앞에 있는데 대학 캠퍼스가 학생들이 없어. 겨울에 공부 중인데 왜 없냐 그러니까 지하로 다 해놨어요. 이 큰 대학 캠퍼스를 지하로 다닐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할 게 없어요. 그때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배우려고 하니까 테니스장이 없어. 그러더니 지하에다 만들어놨어. 다 테니스 지하에 꽉꽉 차 있습니다. 모든 게. 그리고 이 얼음이 10cm 가까이 된 얼음이 그대로 얼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아침 되면 또 과가는 또 스키를 타고 출근을 하네. 이렇게 막. 근데 별꼴이다. 그러니까요. 10월 대부터 5월까지 신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은 좀 떨어져 있다만 우리 동네 자체가 시골 동네니까 신방을 못 해요. 그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처음으로 평일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화점 같은 조금 이런 데 갔더니 패스터탕 동양의 목사 나밖에 없어요. 유색인정 목사가 나밖에 90% 넘게 백인이에요. 흑인이 딱 하나 있는데 그분이 테니스 강사예요. 없어. 그 어른인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터 근무 시간에 여기 왜 왔어? 그 이후로 내가 뭐를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백인들이 지나가 패스터 그 나한테 그 도서관에 내가 목양실로 그 교회에서 우리가 렌트 한 달에 얼마 주고 썼는데 50불 내고 썼는데 이게 달라 그랬어요. 왜 이랬냐면 꼭 히브리어하고 설명을 갖고 와. 나한테 갖고 와서 영어로 물어봐. 나는 그걸 다시 한국 사람 영어로 설명해야 되니까 맨날 이렇게. 그러다 가끔 피곤해 자고 있으면 패스터 깨워 또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도서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백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양인 목사가 뭐 하나.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목양식 하나 달라. 그래서 50불 냈는데 달라. 같은 교단인데 그래서 목양식을 하나 줬어요. 거기에 줬는데 똑같아. 매일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
권사님, 우리 말 권사님,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맨날 나 봐 이렇게 뭐 하는지 이렇게 왜 보는지 몰라. 그리고 와서 커피 마시라고 내가 안 먹는다고 했는데 막 떠가지고 그래도 한 잔 드시라. 쿠키 하나 갖고 가서 쿠키 하나 먹을. 다 감시. 근데 여기서 할 일 없으니까 그때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냐면 성경만 본 거예요. 이거밖에 없. 한국 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학 때 애들이 나가면 제가 리스트를 주면 부모님들이 사서 보는데 그걸 아껴서 봐야 돼. 이렇게 한국 책은 귀하니까 성경을 보는데요. 그때 제가 그 은혜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성경 한 절 한 절을 제가 다 묵상했어요. 한 절을 보고 묵상. 한 절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묻고 찾고 이 일을 그때 한 거예요. 장세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그랬을까를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한 일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책을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책을 빡빡하게 바꿨어요. 그리고 한국 나올 때마다 그걸 가져가서 이제 동기들한테 선물로 주면 동기들이 나한테 그래 고맙다고. 모든 설교가 해방되었다. 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힘으로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엄청난 힘입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마음으로 되새겨야 되고 쓰고 실천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스가랴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성경 연구와 말씀 실천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자는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담긴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 내용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딱 오자 그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암송한 말씀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암송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성경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오늘날에 암송하면 좋은 것은 사단도 이길 수 있고 치매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31장 8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진리가 자유를 줘요. 그 진리가 답을 얻게 해요. 그 진리가 해방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문제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나타나는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생명과 삶을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순종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도 되나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꽃이고 결론이란 말입니다. 저는 적지 않게 섬깁니다. 내 생활 여건에 어떨 때는 상관없이 섬겨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 본 게 그거밖에 없었고 그게 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딱 결론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버는 것보단 하나님의 돈밖에 없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목회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 자녀를 공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어릴 때 깨달았어요. 그러려면 섬기는 것밖에 없다. 간혹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위 평신도들이나 지인들이 저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목회 이렇게 했고 규모도 됐는데 이제 왜 너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니?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다. 천국에 가지고 못 가는 다 불의한 것이,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섬기라는 거야. 어차피 내가 천국 갈 수, 이게 갖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목회 안 해. 싹싹 모았지. 어떻게 하든지 다 모아가지고 사례도 그냥 팍팍 올리지. 내가 5년째 내가 안 올린 줄 알아요? 200%씩 올려가지고 말이야.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받지. 그런 날 있으면 좋겠다. 반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4분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응? 그런데 주님 말했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저는 맞아요. 천국에 못 가져가는 건 똑같아. 그러면 그걸로 친구를 사귀면 뭐가 형성되냐면 인맥도 쌓이게 되는 게, 존경도 받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저는 그래서요, 잘 사는 분을 가끔 만난단 말이에요. 강남 쪽에 있는 사업하는 분 뭐 이런 만나도 대접은 제가 합니다. 알아요. 무슨 미아교회 목사님 대접은 제가 딱 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 뭐가 되면 내가 봉투를 하나 딱 많이 주진, 절대 많이 주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내 돈, 어떤 돈이 떨면서 내가 준단 말이에요. 떨면서 이렇게 축하한다 줘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면 늘 얘기해요.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늘 내가 주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목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이 크지도 않는데 왜? 불의한 점을 사귀는 거예요. 존경받지, 그리고 하나님도 길이 열어주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공부 못 시켜요. 우리 교회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이. 이게 저는 뵀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복의 말씀을 알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쳐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게 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재정보는 장로님에는 있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맨날 다음 주 지출 어떡하지? 사례 어떡하지? 우리 걱정 안 해요. 요즘은 100만 원이 남아도 걱정하는 분이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걱정 안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왜? 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에 따라 다 하나님께. 왜? 섬기는 교회는, 나누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제가 목회에 왔고, 그래서 힘든 교회들마다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간증하는 역사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지 신학자들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깨끗하고 건전한 교회가 되도록, 신앙이 되도록 돌이켜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개혁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사회를 향해 올바르게 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결하고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 많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다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간증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개혁해 가야 합니다.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0년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이 희년의 축복이 이제부터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꾸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단호하게 결단하여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우리가 작은 그릇도 바꾸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바꿔나가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영이 임하여서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부하게 되어지고, 치유하게 되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